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나라가 태평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태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태평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태평할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누구라도 모든 문제들을 다 다양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풀어낼 만한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일지라도 푸는 사람에 따라서 힘든 문제가 있고 안 힘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별것도 아닌 일,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러나 하는 일 가지고도 중리 사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 능력,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평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갈까라고 하는 어떤 여유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오더라도 한번 해결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참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는 일어나겠지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원해요. 이걸 원하고 아멘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일어난 한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만났는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만났을 때는 잠깐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내어서 아주 큰 축복으로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을 기도로 맞서라. 한 번 더 두려움을 기도로 맞서라. 본문 3절 4절을 볼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역대 20장 1절부터 보면 전쟁이 발발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종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워낙에 군사가 많으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 많은 군대를 어떻게 맞서 싸우지? 우리는 저만큼 군사가 없는데
우리는 이대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보면 3절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두려워요. 왜? 내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있으면 뭐 그래 한번 붙자 이러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날 때 덜커덩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를 풀어낼 만큼 시간도 건강도 돈도 뭐 사람도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충분하면 뭐 그까이 건 뭐 걱정하겠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느꼈다는 건 이게 내 능력을 지나는 일이구나. 여호사밧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떡하냐고 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하고 탓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같이 기도해야지. 왕 혼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성읍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읍별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을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는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운 게 문제예요. 이 두려움은 기도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만나면 기도가 쑥쑥 나오질 않아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그랬지. 적들이 엄청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어떡하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금식하자 그러고 그 문제를 기도로 맞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라가 아름답게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안 돼. 심지어는 악한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속여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너 같으면 들어주겠어?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 두려움을 기도로 맞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맞서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널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부터가 벌써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또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더욱 힘들어져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염려는 내려놓고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도 뭔가 염려하고 계시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아까 찬송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위로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잘 될까요? 아멘 하는 분들은 왜 아멘을 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후렴부에 날 사랑하신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말뿐이에요. 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맙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말은 고마운데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들어봐야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해봐야 헛소리예요. 진정으로 괜찮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말은 고마운데 헛소리예요. 되긴 뭘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셔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오케이, 맞아. 너 어떻게 알았냐? 괜찮지, 잘 되고 말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 아무리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도 말만 그렇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에요.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내가 계속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자기만 손해.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그 열매도 보니까 잘 됐네.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축복이 오니까 잘 됐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문제를 보질 않았는데 해답이 어디 있어요? 해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선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기도로 맞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할까요? 두려움을 맞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막 당황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구나. 당황하지만 기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란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도록 말이죠. 자, 성경 봅시다. 20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능력도 없고 조금 너무 많고 힘도 없고 이 큰일 났는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른들만, 왕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가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삶에서 평강을 얻어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같습니다. 아, 거기에 자녀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아직 뒷부분은 안 읽어봤지만 우린 벌써 여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잘 해결되겠구나. 뭐 안 봐도 뭐 딱 뻔히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왕 여호사밧이 피하여 숨지 않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한 왕으로 기억돼요. 그 자녀인 여호사밧이 좋은 점을 본받았어요. 잘못한 것도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거는 본받지 않고 잘한 것을 본받았는데 뭘 잘했느냐?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면 역대하 14장쯤에 가면 아사 왕이 다스리던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14장 9절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은 애기니까 어릴 때니까 모르지만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가 똑같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자 이랬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누가 도와줍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스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무찔러 승리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전쟁을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한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좋은 점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도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합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그게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아합이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같이 어울리는 실수도 하고 여호사밧도 완전한 왕은 아니에요. 어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우리 애들한테 신앙적으로 완전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완전한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면을 많이 보여줬더라도 아이들은 다 보고 알아서 안 배울 건 안 배우고 배울 건 배운단 말이에요. 안 배울 건 배우지 말고 배울 건 꼭 배우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건 저런 건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거 하나는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해. 난 그렇게 따라해야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유, 난 저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하나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위기를 만날 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기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길 바라요. 어떤 부모도, 어떤 악한 부모도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믿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 믿음 보여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해볼까요?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신뢰입니다. 신뢰. 자,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주보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어린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어떤 식으로 왔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얘들아, 너희들 무섭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전쟁이다.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어. 내일 너희들은 나아가서 적군들을 만나긴 하되 싸우지 말고 지켜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고 지켜만 보면 돼.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20장 15절부터 쫙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하시엘이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같이 시내산 구름 속에 나타나서 번개와 우레와 함께 사람이 듣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면 더 좋겠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직접 못 들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골자는 뭡니까? 겁먹을 거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도와줄 텐데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지켜만 보라. 이게 골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니 믿고 안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아가서 그들 앞에 맞서 서기는 해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전쟁터에, 아니 싸울 것 없다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무섭잖아요. 적들이 공격해 오면. 못 믿으면 못 나가요. 믿으면 나아가겠죠. 결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믿어야죠. 그래서 어쩔까 저쩔까 할까봐 여호사밧 왕이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신뢰합시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금 말했는데 신뢰합시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형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믿읍시다. 이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레위인 야하시엘과 그 모든 다른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지켜만 보라고 하시니 그럼 우리는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여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신뢰의 증거로 적극적인 감사 찬양을 드리라. 이겁니다.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찬양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아, 이거구나.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첫째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건 뭐예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래, 찬양을 하자. 찬양을 해.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는 싸울 것 없다고 하니까 무기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갑옷 대신에 예복을 입고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자. 이게 우리가 신뢰한다는 증거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사람을 선택했어요. 노래할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군복이 아니고 예복을 입혔어요. 말하자면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은 거죠. 입고 더 중요한 건 군대 뒤에서가 아니고 군대 앞에서예요. 칼, 창 들고 있는 군인들이 앞에 가고 뒤에 숨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거 없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만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켜보되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으니까 군대 앞에서 노래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은 거죠.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군대 앞에 서서 대단한 겁니다. 그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왜 구해 주시는데, 나를 왜 이기게 하시는데, 내게 평강을 왜 주시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고는, 아니 왕의 이 믿음을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보고 군대 앞에 서서 노래 부르라고? 나 화살 맞으면 어떡해? 난 못해. 다 도망쳤으면 못해. 아마 제가 상상컨대 그 성가대 맨 앞에 왕도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딱 서서. 왕은 성가대는 아니지만, 성가대란 말 잘 안 쓰죠. 찬양대는 아니지만 찬양대가 그 앞에 딱 서 있을 때 왕도 그 옆에 딱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저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죠?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라 그랬지, 야 니네 찬양대 조직해서 그 앞에 서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자기네가 알아서 한 거거든요.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시킨 것처럼 싸움을 언제 시작했나, 이게 저는 재밌어요.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여호사밧 왕이나 다른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이제 자 우리 시작합시다. 지휘자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성경 22절에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노래가 막 시작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찬송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찬양대가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래서 참 기가 막히다. 저는 이야, 딱 그 타이밍에 딱 그렇게 하시는구나. 찬송이 시작될 때, 그것도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일해 주시면 좋은데, 그보다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찬송을 불러버려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문의 열쇠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아요. 라디오 틀면 늘 나오니까. 그런데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노래하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노래를 시작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울고 있지 말고 노래를 시작하세요. 입을 벌려서 찬양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신호로 여기시고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찬송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시작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는 패하여 쫓길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걱정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때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 그때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문제가 생겨야 경험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문제 좀 한번 내보세요. 내가 풀어볼 테니까. 찬송을 시작할 때 해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이걸 신라의 달밤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나 복음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려고 전도하기 시작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울과 신라는 이건 끝이 아닐 거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뭔가 시작일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거기 앉아서 한숨 쉬지 않고 울며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어쩌나 걱정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터를 움직이고 철창을 흔들어서 문이 열리게 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문이 열렸지만 이걸로도 끝이 아닐 거야. 뭐 다음에 뭐가 또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끝나. 아직 주님 영광을 안 받으셨으니까 이건 진행 중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망도 안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을 시작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불러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러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알고 간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이고 난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할 때 잠깐 스톱.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간수에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간수도 그의 가족들도 다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사람들은 우리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때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좀 더 인내하시고 찬송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야죠.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려면 어떻게, 뭘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합시다. 신뢰의 열매로 평안과 축복을 얻으라. 이때까지 가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 20장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축복이란 뜻입니다. 축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제 일단락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앞에 뭘 했다고요? 사흘 동안이나 적들이 버리고 간 게 아니죠. 거기서 다 죽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해가지고 암몬이 모압과 막 싸우게 해요. 그래서 모압이 다 죽으면 이번에는 세일산 사람들하고 암몬하고 또 막 싸우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 성경에 한 놈도 다 살아나서 도망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전멸. 유다 백성은 뭐 했어요? 찬송만 불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웠던 그 문제가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놔두고 간 물건들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옷이나 보물이나 뭐 여러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 가져와. 그래서 3일이나 걸렸대요. 3일 동안 물건을 날라야 아유 이제 다 가져왔네. 네 번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찬양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축복들은 뭐 볼 수도 없었던 문제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아하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 배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문제는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유 알아요. 와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럼 자기들도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고 그 문제가 이렇게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위기를 바꾸면 기회라 그러잖아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두려움을 맞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은 뭘까? 아까 여러분 부른 그대로예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제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같이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새 2마리를 신경 쓰는 분이고 머리칼까지 신경 쓰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신경 안 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은 없다니까요. 별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참새 2마리 그까짓 게 뭐라고.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새보다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평안하죠. 불평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뜻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복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뜻이 있지요. 제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문제도 멋지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로 두려움을 맞서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에요. 믿어야 할 일인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온 세상 문제와 갈등투성인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